지난주 5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스승의 날로 지켰죠. 왜 5월 15일이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세종대왕의 탄신일이 5월 15일이고 세종대왕은 우리 온 결의의 스승이 되십니다. 한글을 제정하셔서 백성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두고두고 역사를 두고 존경받는 대왕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우리 가르치는 일을 하는 스승들이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국가에서 5월 15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미국의 스승의 날은 언제일까요? 너무 애국자가 돼가지고 미국에 살면서도 전부 한국 것만 생각을 해요. 미국의 스승의 날도 5월입니다. 5월인데 조금 변해요. 그러니까 5월이 시작돼서 주일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full week, 온전한 한 주가 있는 첫 주의 화요일이 Teachers Day예요. 그러면 금년은 며칠이었어요? 지나간 과거는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5월 6일이 금년의 Teachers Day였고, 미국은 거기에다가 그 Teachers Day가 있는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Teachers Appreciation Week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스승의 헌신적인 가르침 또 섬김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그런 기간이 되죠. 그게 스승의 날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인성을 함양시키면서 나무를 심듯이 정성을 다해 가르치고 양육하는 스승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의 날 노래를 보면 스승은 마음의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마음의 어버이시죠.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고 미국에 왔는데 지금도 그때 가르쳐줬던 좋은 선생님들을 기억을 하고 있고, 특별히 한국에 나가서 찾아뵙는 선생님도 여전히 계십니다. 중학교를 들어갈 때에, 그때가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가 한국에서 첫 중학교 추첨제가 실시된 때예요. 6학년 1학기까지 입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7월 하순에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 7월 15일에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추첨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쭉 줄 서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세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뺑뺑이 세대라 그랬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통인데 그 안에는 은행알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 알 하나하나에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2번 돌리고 왼쪽으로 1번 딱 돌리니까 은행알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게 6번. 6번이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오산 중고등학교예요. 저는 발표 날 때까지 오산이라고 하는 그 학교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 가보니까 그 학교가 잘하는 거는 딱 하나, 수영을 엄청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한강이 있거든. 제가 가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다른 학교하고 수구 시합을 하니까 동원합니다. 가면 재미가 없어요.
다른 학교하고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이기니까 응원할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그 학교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지금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그 집천제를 통해서 저를 오산학교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학교는 본래 1907년 평안북도 정주에 세워진 학교인데 설립자가 남감 이승훈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본래 상인이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분이셨는데, 그가 한 번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서 연설을 듣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라가 없는데 내 집이 있으면 뭐하나, 혼을 빼앗겼는데 이 몸이 호의호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연설을 할 때에 이 이승훈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오산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 오산학교에 와서 가르치셨던 분들도 위대한 분들이 여럿 계시고, 가령 예를 들면 이승훈 설립자뿐만 아니라 조만식 선생님이 교장으로 가르치고, 거기를 나온 배출한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는 함석헌 선생님, 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또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유명한 시인 김소월, 또 화가 이중섭,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양춘길이도 거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가르쳤던 선생님들 중에 특별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이 오산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선생님, 학교의 그 아카데미컬한 수준은 떨어지는 학교였지만 거기에 이어져 내려오는 그 남강 이승훈 선생의 그 정신, 애국 정신,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관에 세워진 학교.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셨거든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교실 앞에 이렇게 액자에다가 써놓은 글을 붙여놓은 게 있는데, 내 유해는 생체 표본을 만들어 학생들을 위하여 쓰게 하라. 그러니까 돈만 다 쏟아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자기의 몸까지 다 학생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본래 유언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의의 광복을 위하여 힘쓰라. 내 유해는 생체 표본을 만들어 학생들을 위하여 쓰게 하라. 그리고 서로 돕고 낙심하지 말고 쉼 없이 전진하라. 어떻게 된 연유인지 이 학교를 졸업한 훌륭한 영적 지도자이신 한경직 목사님이 나중에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피난민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대광고등학교이고, 제가 그 고등학교 1년을 다니다가 미국에 왔어요. 어렸을 때 받은 가르침은 좀처럼 사라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이거 보면 장로, 당시 교회의 장로가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가르치는 장로를 우리가 teaching elders라고 얘기를 하고, 다스리는 장로를 ruling elders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우리 교회도 보면 교회의 행정과 교인들을 돌보는 장로는 ruling elders, 다스리는 장로고, 설교를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사는 teaching elders,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공고하나 하면 이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는 이 장로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teaching elder나 ruling elder나 모든 장로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어떤 장로를요? 여기 말씀해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랬어요. 잘 다스린다. 그건 뭐를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고 성실하게 돌보는 장로가 잘 다스리는 장로이죠. 그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그렇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개척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 좋은 장로님들을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헌신들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잘 눈에 주일날 와서 보고 또 헤어지고 하겠지만, 같이 섬겨주신 분들은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또 노력을 기울이는지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가까이서 함께 지내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장로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섬겨? 그럴 정도로 교회의 장로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여러분 11가정으로 시작해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바로 이 앞장서 섬기는 장로님들의 헌신이 매우 컸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은혜로 성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큰 어려운 과정을 지나갈 때에도, 교단 탈퇴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도 장로님들이 든든히 서 계셔서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와 같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랬어요. 영어로 하면은 double honor입니다. 배로 존경해라. 여러분, 배라 그러면은 2배? 그 베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2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성경 디모데전서 5장은요 1절부터 쭉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 줄 것이냐. 5장 3절 한번 보실까요? 5장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과부는 지금도 어렵게들 사는 분들이 많지만 정말 어렵고 또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힘이 없고 많은 과부들이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인 데서는 소홀히 취급되어지고 아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과부들은 천대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이 과부들을 존대해라. 같은 단어입니다. honor 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프로바이드 해주시는 그 베이스가 있는데, 존경의 교회에서 배나 존경하라고 할 때의 그 배에 대한 어떤 기본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서로 존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한 형제자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서로 안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멤버들 중에 가장 소외된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과부를 예를 들어서 그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해라. 당연히 성도들이 서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그렇게 서로 존경하는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어 장로로 세운 사람들은 더블 아너, 배로 존경을 해라. 그래야만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질서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참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장로님들 많이 세워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교회에 보면 오늘날에 우리 목사들은 성도들이 종종 대접을 잘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장로님들도 좀 종종 대접을 해드리세요. 장로님 요즘 보니까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저랑 보양탕 한번 먹으러 갑시다.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주로 장로님들이 돈을 내요. 그런데 그 여러 번 내는 것 중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대접을 하세요. 그럼 얼마나 인커리지가 되겠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민족의 그 경향 중에 위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흠집을 잡아가지고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서는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두가 다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워서 장로로 섬기는 이 일을 충성되게 헌신적으로, 정말 때로는 자기 일도 다 제껴놓고 섬기는 이 장로님들을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더 귀한 리더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기름 부어주시는 장로님들을 우리가 배나 honor하고 존경하고 또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장로님들이 여러 분 앉아 계시는데 일어나라고 하진 않겠어요. 그냥 앉아 계신 대로 한번 크게 격려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teaching elder,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오늘날에 보면 목회자, 목사, 전도사, 그리고 여기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장로는 아니지만 주일학교 교사가 포함이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며 교회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은 그냥 존경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전임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것을 당연히 프로바이드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18절에 먼저 나오는 말씀은 신명기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당시에 이제 농사를 해서 추수한 다음에 그 알곡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곡식을 이렇게 다 밟는 일을 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이 벗겨지고 알곡이 이제 골라지고 소가 이제 빙빙 돌면서 하는데 그 소에다가 이방인들의 풍습은 뭐였냐면 이 망을 씌워 놓은 거예요. 왜 씌웠을까요? 밟기만 하지 먹지는 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망을 씌우지 마라. 그 소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담겨진 여러분 기본 이렇게 정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소가 그것을 배고프면 먹으면서 일을 해야 일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소이지만 그 수고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을 위해서 둘둘씩 파송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전대도 가지 말고 먹을 양식도 가져가지 마라. 가서 이 사역을 하게 되면 너희가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이 사역에 도움을,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프로바이드 해줄 것이다. 그렇지 않냐?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꾼들이 그 싹을 받는다는 것은 마땅한 것이니라. 이 두 가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역자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인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을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사회에서 쓰는 말이에요. 사례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씁니다. 월급은 왜 단어가 그게 그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데, 월급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컨셉으로 들어오냐 하면 고용주가 있고 고용인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일하는 인플로이에 대해서 그 일한 것만큼 챙겨주는 것이 월급이에요. 그런데 이 사례라는 말은 아까 존경하다고 하는 영어의 honor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되는 말인데 honorarium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honorarium. 그것은 사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를 표하는 것이 사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우리 성도들은 일요일이란 말을 우리끼리는 잘 안 쓰죠.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주의 날이기 때문에, 또 Lord's Day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하면 벌써 확 와닿는 게 뭐예요? 그럼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다. 근데 일요일 하게 되면 확 와닿는 게 뭐예요? 놀러 가는 날이다. 이 단어가 사실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그 필요를 살펴서 그걸 채워주는 일은 사례가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화려하게 사는 것은 목회자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 제공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염려 없이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실제적인 제안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자들을 늘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들을 인커리지하는 것 기억하시고 하시는데,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도 늘 기억하시고, 애들 맡겨놓고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감시하듯이, 조금만 뭐가 불만이 있으면 그냥 그걸 가지고서는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혹시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사람들의 목사나 장로나 교사나 부족한 면이 보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뭐냐 하면, 내 눈에 저 부족한 것이 보이게 한 것은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동체의 덕이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면이 보이게 되면 어쩌면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보이겠죠. 그 얘기는 가까이 섬길수록 그 지도자를 위해서, 그 교사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도자들이 앞장서 하는 일에 자원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을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건강한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곁길로 가게 되면 공동체가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저 나는 여기 참석해서 여기서 은혜만 받고 내게 도움되는 것만 챙긴다, 그건 공동체 정신이 아니죠. 함께 협력해서 리더들의 결정에 순응하면서 기도로 서포트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궁극적인 스승이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사도 장로도 교사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선생,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이 말은 목사건 장로건 교사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궁극적인 선생,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로들이 세워지고, 목사들이 헌신을 하고,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본을 더 보이기 시작을 하고,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주신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이 앞장서 섬기는 일에 물질적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